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가 이사야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열방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대적인 상황은 다윗 왕조가 파국적인 심판에 떨어지면서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가죠. 이새의 줄기, 즉 구루터기에 한 싹이 나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1절에 예언을 하죠. 나무는 잘렸어요. 하지만 구루터기에는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햇순이 돋아납니다. 다윗의 원뿌리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 미가서가 한 고백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일을 이사야가 동일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그 의존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세 쌍으로 이루어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죠. 이게 성공적인 통치의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는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어떤 두 가지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지혜롭다. 이것이 결국 진리에 이르게 할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용의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신앙의 핵심이죠. 이게 지금 메시아가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메시아의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가 회복하실 창조 질서를 정돈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해서 강자의 불법을 징계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죠. 심지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 또 동물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누가 메시아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와 또 그의 정의, 또 그의 성실함이 자연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 사회는 불법이 사라지고 자연계에는 평화로운 공존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구원 시대에는 그 메시아의 구원 시대에는 모든 피조물이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 들짐승과 집짐승이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하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실은 임한다라는 거죠. 본문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쳐도 해가 없어요. 보통 이 독사, 불, 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런 표현을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떠오르잖아요. 그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파괴된 창조의 실상을 회복이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아, 이런 세상이 정말 오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육식동물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 이러한 세상이 임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내실 미래적인 그런 세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저는 4절, 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탁 들어왔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는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신다. 앞서 3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기 쉽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쉬운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닌 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야. 사실일 수는 있는데 진실은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듣는 거, 속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사기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현혹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닌 때가 많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체라면 진실은 그 실체 속에 숨겨진 진의죠. 실제로 발생한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이걸 사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실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진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으니 이게 진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기꾼은 여러분, 내가 듣고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진실이 아닌 데가 너무나 많다. 사실은 감각의 영역이고 진실은 감정의 영역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에 감정을 실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감정에 따라 진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얼마든지.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자체도 그 속에 숨은 저희가 숨겨져 있을 때는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한국인의 입장에서 안중근은 영웅이잖아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암살범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실에 두 가지 진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실. 실화로 알려진 소말리아 내전 당시 여러분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화예요, 실화. 그때 남측 대사가 언론 조작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진실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말이거든요. 진실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 내가 왼편에서 보는 것과 오른편에서 보는 건 다른 거야. 그죠? 각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사실이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사실이 진실과 뒤섞여 버리면 본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 그죠? 정말 진리에 가까운 것, 이것이 여러분 감춰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다. 이것을 분별해내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나를 개발해도 완성할 수 없는 세상이 뭐냐? 공의와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 누가 메시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말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정말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진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이 선악을 마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을 완벽하게 분별을 해야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몫이 아닌 거죠. 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의로 부유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교만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맞는 말 아닐까? 가난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야. 가난한 자도 공의로 심판을 받아. 겸손한 자들이 판단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야. 겸손한 자들도 정직으로 판단을 받는 거야. 이게 공의로운 세상인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아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 부유한 자를 심판함. 정직으로 세상에 교만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워 이 문장이.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공의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공이다. 부유와 가난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그죠? 정의가 달라지지 않아. 공이 최닥하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제지하는 하나님의 법은 성품을 가리키거든요. 공법인 거야, 공법. 정의,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잖아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응당하게 지켜야 할 도리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기, 윤리적, 도덕적으로 응당하게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을 정의 이해하려면 맹자가 한 말이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맹자가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야.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야.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야.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오름의 극치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나오는 것. 이게 정의의 출발점이다. 이론이나 추상세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공의는 여러분 거룩한 율법, 공법이야. 그래서 틀린 거 선악을 분별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해. 그리고 정의는 뭐예요? 불쌍히 여길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울어주고 함께 해줄 줄 아는 거야. 이것이 절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어? 이건 오직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님이잖아. 왜요? 예수님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신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게. 그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루터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그죠? 그리고 정의는 누구에게? 사람.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벌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거 되게 기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양육 방식의 세계예요. 근데 이 양육 방식의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이 새로운 통치 원리로 작동을 해. 이스라엘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이리 사자 같은 사나운 맹수리가 사라진 천국이라고 말하자. 사자 이리 독사가 함께 있어. 강자와 약자가 공존해. 그죠? 사자와 이리 독사도 구원의 대상이야. 이게 나중에 19장에 가면 이사야 19장에 가면 여러분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자죠. 그 시대의 강자. 강자와 약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공존. 그러나 강자 독식의 힘의 논리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세상이 천국이. 네. 사자가 얼마나 거대해. 힘. 그죠? 근데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약한 동물들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정의가 공기처럼 살아 숨쉬는 바로 그 곳.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낙차의 크기라고. 더 높이 있고 더 높은 직책을 갖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낮은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어요. 굶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전 세계에?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자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아합 왕에 관한 내용을 전하거든요. 베나닷과 전쟁에서 승리했어. 베나닷을 살려줘 아합이. 그리고 조약을 맺어. 죽이는 것보다 협력 관계에 있는 게 더 이익이다 판단했어요. 아합.
이 베나다시 자기 아버지가 빼앗은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어겨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라틴어 법 격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약속.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로마 법전에도 명시되어져 있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치주의, 민주주의 모두 공허한 말장난에 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약속을 지켜주는 사회가 공의와 정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회라고 보거든요. 사회적인 약속. 네, 사회적인 약속. 대통령이 국민이 세워준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암묵적인 사회적인 약속 아니에요. 그럼 그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리필로 삼지 말고 내가 백성을 위해서 세움받았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종이잖아요.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이. 그죠? 약속이라는 개념을 모두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이 사회에. 그랬을 때, 야,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가 진짜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아니에요. 약속하듯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그렇기에 곧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견뎌내고 남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요. 책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